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부족한 종에게 생명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를 우리가 지금 1장서부터 1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요나서를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명을 거절하고 자기 나름대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거기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나가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저기 하라는데 난 싫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래갖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바다의 폭풍과 이런 거에 머뭇겠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거 깨끗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때요? 사람을 우리가 바다에다 던지면 그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지요. 그렇죠? 죄를 졌더라도 그 사람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육지로다가 같이 나가 보려고 노를 졌는데 바다가 점점 더 폭풍을 일으키고 도저히 앞길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15절에 가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원인이 요나로 인해서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더니 물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다는 거지. 그렇죠? 폭풍은 없이 잔잔해졌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물이냐면 요나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요나는 어떻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을 던진 사람들은 또 어떤 현상이냐 이런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여기 보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16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환란은 끝이 났어요. 그렇죠? 눈에 막 배가 깨지려고 하고 파도가 치고 그랬는데 요나를 집어 던지라 해서 집어 던졌어요. 이 사람들이 던지고 나니까 바다의 폭풍은 멎었는데 자기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 살다가 어떤 환란이 와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겨. 큰 문제들이 닥쳤는데 그 문제가 다 조용해졌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끝나느냐? 아니야.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그쵸? 눈에 보이는 건 다 머물러 졌는데도, 끝났는데도 내가 잊혀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픔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거야.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 잔잔해졌는데
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을까?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러잖아요. 1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말이요, 그 요나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데 자기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용왕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님인가 누가 계시는가 본데 이분이 바다 폭풍을 만들으셨고 요나를 집어넣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 그러면 실제로 신이 있다는 게 느껴진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신이 있는 걸 느껴진 거잖아. 처음에는 신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어떤 게 두려울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떨었냐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요나가 잘못했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 던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결과가 됐잖아. 그죠? 만약에 저런 난간에 서 있는 사람, 여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말이요 죽고 싶으니까 나 여기서 떠내 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떠내 밀으면 그 사람이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죽으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지. 나를 죽여달라고 한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가 그렇게 얘기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이 뭐요? 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요나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하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요나 때문에 우리를 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이고 제발 비나이다 이런 식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우리 거기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면서 지난주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미 요나는 어떻게 바닷속에 던져졌죠. 그렇죠? 던져지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큰 것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요나가 탁 들어오니까 물고기가 꿀떡 삼켰어요. 그러므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생각이냐? 야, 동화책도 좀 그럴 만한 동화책을 써야지. 얼마나 큰 고기가 사람이 딱 던지니까 또 거기서 때마침 그렇게 해서 딱 봤냐? 그래, 이런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고기도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큰 고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다의 폭풍도 일으키시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오늘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요나가 바닷속으로 딱 던질 때 그걸 바다도 딱 삼키게 했으니까 지금 요나는 어디에 들어왔어? 고기 뱃속에. 그러지 않으면 죽었죠. 바닷속에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뱃속에 들어와서 요나가 뭘 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죠? 기도.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와서 보면서 이제 느껴요.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회개한 게 있어야 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배 밑층에 가서 막 자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막 물난리가 나고 날리고 죽느냐 사느냐인데 자기는 태연하게 배 밑에 가서 자다가 나중에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이제 바다에 던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바다 뱃속에 고기 뱃속에 딱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나의 회개 기도인데 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 가다가 변해요. 그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계획을 세웠어도 계획대로 산다 못 산다?
안 돼요. 매일 운동 몇 시간 하겠다 뭐 하겠다 얘기해도 그거 잘 안 돼. 성경책을 하루에 몇 장씩 보겠다?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정확하게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안에 요나가 이제 들어오게 돼.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보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다 나를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너에게 말한다. 내가 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은 요나를 회개시켜가지고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고 이제 요나가 이거 이렇게 된 것을 요나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그렇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요나가 그렇게 될지는 몰랐잖아. 본인이 그거 알겠어요? 하나님 계획 모르죠. 요나는. 그런데 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속속들이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 자신 있게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내일 나도 산다. 오늘 살고 있으니까 생명을 주셔서 사는 거지. 지금 몇 분 이해도 우리가 죽는다 사느냐 이런 걸 우리가 장담하지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거두시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호흡을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누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네, 우리는 젊으니까 나는 지금 뭐 30이니까 100세라고 그러니까 70년 살겠네. 이게 말이 될까? 안 맞아요. 네? 어린아이도 죽고 나이 많은 사람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죠. 왜? 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내가 비록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떤 거 저기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은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그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일적으로는 이제 모든 평안한 것 같았는데 거기에 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다가 마나라고 하는데 나누어지다, 분할하다, 지명하다, 지정하다, 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리나라 한국말은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러면 그냥 준비했다. 때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고기 하나만을 준비했네 이러면 끝인데 히브리어는 이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있어요. 우리 한문이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엔 다 뜻이 있어서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 나누어지다, 분할하다, 지명하다, 지정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물고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물고기 한 마리를 정해가지고 그걸 지명했어. 너 일로 와갖고 요나가 그 물속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배 위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만 물속으로 들어왔으니까 고기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세상을 하나 볼 수 없죠. 그래 요나는 물고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하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뜻인데 그렇죠? 예비했다는 게 준비했다 그러는데 물고기를 준비하고 지정하고 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여기 분리하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다는 게 뭐야? 그 고기 준비하고 요나를 세상에서 분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훈련하실 때에 혼자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고독하게 해요. 여러 사람 속에서 그 사람에게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서 세상과 분리시키고 항상 혼자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즉시 준비하셨는데
요나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물고기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가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고기까지도 사용하셔서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요,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요, 잘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나는 잘 태어나서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인간을 할 수 없는데,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도망갔잖아. 그런데 그거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요나가 이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를 삼켰다 하는 말은, 이거는 히브리어로 발라라고 하는데 혼돈 속에 빠졌다, 어지럽혔다, 삼켜버렸다 이런 뜻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가 삼켰죠? 삼켜가지고 이제 혼란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운 거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바닷속에 빠진 건 분명한데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겠어. 그렇죠?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바닷속에 던졌는데 물고기 속에 지금 물속에 뱃속에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혼돈하고 이게 어지럽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해가지고 물고기는 요나를 이제 삼키게 되었죠.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요나는 혼돈 속에 빠졌어요. 정신이 어지러운 거예요. 어디서부터 뭘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죠. 우리도 그래야 안 그래요? 갑자기 급한 일들 당하고 뭐 생각지도 않는 뜻한 일들이 생기면은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신이 없어. 뭐가 뭔지 몰라. 뭐가 앞뒤도 모르겠고 앞에 보이는 것도 모르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렵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목적은 요나를 이제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 요나를 회개시켜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한 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도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그냥 무조건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너 이리 와 그러면서 회초리 가지고 막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죠? 이게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때리시는 게 아니라 교훈하고 훈계해가지고 가르치는 걸 말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매를 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앞으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몇 번씩 했는데 말 안 들어서 이제 매를 맞아야 돼. 그리고 매를 떼는 것이 징계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우리는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 부모가 자기한테 가끔가다 매를 잘못해서 때렸다고 해서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부모는 나를 저기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철없는 자녀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깊이 알게 되면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잘못해서 맞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고 뭐 어떤 일인가 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 댕기다가, 그렇죠? 뭐 이래저래 뭐 쉬고 또 하나님 안 믿고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어떤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는 포기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택했으면. 우리 부모가 자기 자녀가 나를 배반하고 외국이나 얼리벌리 떠났다 해도 그 자식 잊어질까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 있더라도.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창조해 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몸을 아프게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재산이 망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아니면 자연스럽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깨닫게 해서 나오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그런다? 천국에 같이 들고 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무덤이 요나 물고기 뱃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이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지 나도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해?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 이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 요나 있잖아. 요나가 어땠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지? 나도 그래. 너희들 똑같이 너희들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다시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종교는 없어. 그렇잖아요? 마음에 트고 석가모니고 다 무덤이 있잖아요. 다 그들은 죽어서 끝났어. 아니 아무리 죽어서 좋은데 가더라도 자기들 죽어서 지금 자기들 살아나지 못하고 다 무덤 속에 있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나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기다려요? 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지금 마지막 오시는 날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다고 하는 것도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으로다가 얘기했어요. 처녀가 애를 낳을 거라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먼저 해놓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럼 그 안에 그동안에 뭐한다?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낸다? 신을 보내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성령의 신을 보내서 우리 속에 있게 한다. 우리 내 속에, 여러분과 내 속에, 이 심령 속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영이 계신다. 우리도 영이 있어요. 영혼, 육이 있어. 사람은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도 있지만은 정신도 있죠. 그죠? 그걸 지정의라고 그래. 지식적이고 정적이고 그런 거, 이거 지정의가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뭐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사람은 혼과 육과 영이 있구나. 영혼 몸으로 돼 있어. 영혼 몸. 그래서 이 몸은 사실 고기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짐승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어요. 일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죽게 살기로 일만한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인간답지 못하게 그냥 나쁜 짓을 하고 하면 저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 그리고 영이 있어. 저 짐승은 요즘에 말이죠. 개, 강아지 이런 것도 잘못하면 뭐라고 한다며. 그런데 그걸 막 열심히 잘 기르고 애완동물들을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그걸 아무리 내가 끌어안고 잘 만들어줘도 그게 사람 될까요? 사람 안 돼요. 그게 우리 어린애처럼 잘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얘가 성장하면서 사람이 뭐가 있어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라 해야 되고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처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좀 편하게 살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확실하다 그러면 두려울 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나 이제 하나님이 나 쉽게 빼내주겠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쉬울까?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어려운가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랑 얘기하면서 아빠, 엄마 뭐 말 배우듯이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오늘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하나님 만나주세요. 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게 해주세요. 또 교회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장로님 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도 해주세요. 이제 기도가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됐던 저런 기도가 됐던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드리고자 하는 기도가 있고 내 하소연처럼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자기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여기 봐봐요.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뭐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지. 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제 이런 식의 자기 하소연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예? 고난 속에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에서 꺼내주지 않는다고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별적이 다 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요나는요, 뭘 생각했어야 될까? 야,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바다에서 던졌는데 죽을 건데 죽지 않고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여기 바닷속까지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고기 뱃속에서 저를 살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생각나는 거야? 상황이, 그쵸? 상황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러죠. 다 특히 예수 믿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로 살고 아무 어려움 없을까? 아니죠. 더 많지요. 웬만한 사람보다. 왜 그러냐면 그저 남한테도 구박을 받아도 그냥 다 참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나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행복해 주다더니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이런 어려운 운명이 처해졌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자녀가 부모가 매를 때리려고 그럴 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그런데도 막 계속 때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고집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해?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넌 더 맞아야 돼. 이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을 세우는 거 그렇죠? 하나 그걸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날에 내가 진노를 쌓았다. 이 고집은 귀신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재판하시는 날이 있을 때 그때 너한테 어떻게 해요? 진노를 싼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너는 이제 한번 완전 혼날 거야 계속 쌓이죠. 그렇죠? 쌓이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하면 아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빨리 회개하면은 부모도 그걸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잊어버려요. 그거 계속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놈이 똑같은 짓을 계속 해봐. 매일. 부모가 막 화가 나죠. 그렇죠?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너 이제 진짜 한번 맞아야 돼. 막 이런 식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갖고도 지금 자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왜 빨리 안 꺼내주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금방 꺼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시간이 흘러도 지금 나갈 수 있는 어떤 조짐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기도했던 마음이 이제 바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불러 아뢰었다는 것은 이제 기도했다는 거, 주께 이제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이 뭐요? 이게 그쵸? 이 스올의 뱃속이 뭐냐? 자, 이제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그 내용의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호소했다, 부르짖었다, 구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지금 이렇게 좀 히브리어 말로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아뢰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힘써서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힘써서 지금 자기가 능동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응답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부르짖고 선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꺼내 주실 것을 지금 확실하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바로 요나 자신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에 던지셨지만은 그 큰 물이 나를 두르고 파도와 물결 이런 것들 다 나한테 넘쳐서 난 두려움이 많이 왔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났어도 다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겠구나, 다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해 주셨다고 요나가 고백하는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응답했느냐 그러죠. 응답했다. 근데 여기는 응답만 얘기 아니고 징벌하다, 낮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요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그렇죠?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요나에게 징계의 목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지금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그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요나의 심정에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응답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가 비록 잘못하고 고래 뱃속에 들어와서 지금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했어요. 자, 그러면서 요나가 부르짖었을 때, 이렇게 크게 막 하나님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그러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막 깊은 바닷속에 던지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 때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제 요나가 하는 걸 희망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못해서 환란도 있고 문제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환란의 날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면서 영혼과 마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을 쉼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저 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나도 어떻게 해요? 현재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갈 때 북쪽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으면 이런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하나님이 불러갖고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갖고 내가 전하라는 말 좀 전해라. 그랬으면 니느웨 성에 가갖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했으면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자기가 감정이 니느웨 사람들 아주 자기 나라에 못된 짓을 하고 나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돼. 저거 다 치고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걸 안 전하고 도망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환난과 문제가 일으켜져서 지금 고기 뱃속에까지 왔어요. 고기 뱃속에까지 안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두렵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 아이고 아니요 이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거 뭐 요나는 3일 동안 있는지 4일 동안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우리는 왜 3일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 성경에 써졌으니까 큰 물고기를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지만 그 실제 요나는 3일인지 2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느냐 사느냐 지금 뭐 불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요나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요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그렇죠? 요나가 다 잘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런데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도망갔는데도 그 속에서 환난을 일으키고 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왔지만은 어떻게 했다고? 그를 훈련시키고 환난 속에서 이제 그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고 싶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잘못과 실수로 어떻게 해요?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데 요나의 기도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뭐 셰올이라고도 하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청하다, 간구하다, 빌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스올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에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올의 고통이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부자는 어떻게 했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았어요. 연락하면 매일 잔치를 치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요, 그 부자 집에서 산 밑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냥 옷도 남루하고 상처, 우리가 옛날에 거지 생각하죠. 그렇죠? 시골에 보면 그냥 거지들에서 어디 고름이 질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다쳤어도 약하면 누가 발라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랬어. 개에서 진물 같은 게 나오는 거만 핥았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는데 아니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거지는 지금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낙원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죽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집 밑에 와서 그런 거 주워 먹고 하던 그 나사로는 세상에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람이요 내가 지금 이 뜨거운 데서 죽게 생겼으니까 물 한 대접도 아니야. 한 대접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갖고 와서 나 입에다가 좀 넣어달라는 거. 이 표현이 어떤 것 같아요? 그 죽었는 데다가 물 한 방울 손에다 찍어가지고 오면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그럴 때 이 표현이 어떤 거예요? 물 한 컵만 주세요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을 손에다 찍어다 달라고 하는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야, 너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해도 너하고 지옥하고 천국하고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어서 지옥에 가면 다시 천국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자신을 빼앗달라고 요청해도 이것은 그런 스울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었다, 외치다, 도움을 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인생의 가장 힘든 환난 때에 하나님께 전신을 다해서 지금 부르짖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소리를 최고로 올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기도를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요나가 지금 하고 있다. 왜냐? 자신의 생각에 대충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 시간이 흘러도 나갈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부르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정말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크게 소리를 외쳐도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던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굴 보고 기도해요? 사람을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억울하고 힘들고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지금 자기의 두렵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요나와 같이 잘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2절에 말했어요. 2절에, 그렇죠?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거는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샤마라고 하는데, 들리다, 알다, 이르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요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을 아시고 기도의 모든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도 상달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털어놓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 내가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환난이 있어요, 또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저를 또 이렇게 사용해 줘. 우리 자녀들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걸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또 5절로부터 쭉 가면 어떤 거냐?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부터 쭉 보면서 요나가 이제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모습,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좌우로 앞길이 안 보이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전후 좌우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겪고 와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보고 계시고 그 일을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 프로그램 속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요나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훈련시킬 때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살려주신 게 감사하잖아. 그런데 그거는 뒷전이고 자기 빨리 지금 힘드는 거 빨리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급한데 이거 빨리 해주세요. 뭐요 얼마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무엇이고 간구하는 기도가 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배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모든 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때로는 아버지 정말로 심판주요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새롭게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이제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